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게 되셨고 또 그 결과 부활을 하시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걸 거꾸로 늘 이야기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부활을 했다. 이 말은 이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또 하나님의 영을 받으셨다. 혹은 거듭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계셨고 확신하시고 그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지 않느냐. 십자가의 결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도 다시 살 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었고 그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짐승과 우리 사람이 다른 점은 짐승은 죽음을 극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살려고 끝까지 발부둥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죽는 곳을 찾아간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죽음을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모든 것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만은 죽음을 두려워하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것이 나에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나오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도 있지만 얼마든지 그 길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신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시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새봄이 되어서 모든 만물이 다시 소생을 합니다.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이유는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이죠. 다
다 죽은 것 같은데 봄 되면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뭐 지겨울 정도로 성가실 정도로 풀들이 올라오잖아요. 아, 이 풀 참 여름 되면 그냥 작년에도 우리 고구마 밭에 풀 하루 배에다가 그냥 다운되잖아요. 잠깐만 있어도 그 정도로 왕성하게. 지금은 뭐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올라온 이유는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울의 말을 빌자면 바라는 게 다만 이 생뿐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라는 거죠. 자유롭게 마음대로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새들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냐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 늘 뭐랄까요, 고민과 고심과 혹은 일에 파묻혀 사는 우리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고민하고 고심하는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우리는 거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벗으라 하지만 벗을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 죽음조차,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그 죽음조차도 이기시고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라는 거죠. 그 답을 지금 우리가 찾았고 이미 다 찾았습니다. 그죠? 저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시면 아직도 못 찾았다면 이거 찾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 나에게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내게 있기 때문에 와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걸 다시 확인하고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기에 지금 우리가 그걸 따라가려고 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 또한 죽음을 극복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남아있더라는 거죠. 왜? 세상의 온갖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또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죽음은 죄고 죽음은 나쁜 것이고 가장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라고 자꾸 우리에게 세뇌교육을 시키니까. 그죠? 뭐만 틀면 뭐 해서 더 오래 살아야 되고 더 건강해야 되고 더 이걸 가져야 행복하고 모든 게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걸 조금 더 내가 차지해야만 되는 걸로 나도 모르게 마음을 줄여서 예배 드리면 아니라고 하다고 가면 계속 이렇게 옆으로 가잖아요. 나도 모르게. 자, 다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놀라운 믿음이라 해야 될까, 확신이라 해야 될까요?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셨는데 이 땅에 사셨으면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본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영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찾을 수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도 있고 오늘 우리가 본 이제 요한 복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땅에 성경이 다 없어져도 요한 복음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또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요한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정리한 것입니다. 근데 이 속에도 우리가 조금 가려서 보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집으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혹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또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은 그러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죠. 유월절, 과월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유월이 뭐예요? 왜 유월절이 생겼나요?
유월절 그 근본이 어디가 저기 출애굽으로 넘어가죠. 출애굽을 하기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탈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초태생 즉 장자들은 다 죽는 그런 재앙이었잖아요. 그 재앙을 유대인들에게는 넘어갔는데 그래서 유월입니다. 과월 재앙이 지나갔다 이래서 그 이름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민족의 해방절이잖아요. 축제날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절기는 추수절입니다. 유대 때 이때 이제 곡식을 거두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축제는 대부분 먹을 것이 풍성할 때 축제가 일어나잖아. 먹을 것이 없는데 축제를 하면 뭐합니까? 사람 모여서 먹을 것도 없는데 큰일 납니다. 잔치 그러니까 큰 잔치날이죠. 큰 잔치고 또 민족의 해방.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이 광복절하고 광복절과 이 추석이 같이 합쳐진 절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즉 모세가 가르쳐준 그 율법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이제 기억을 했던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에는 반드시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에서 뭘 해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소집날이죠.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늘 명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잘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것을 예수님은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성전에 가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였나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쪽 우리가 알기 쉽게 복음을 전하러 늘 가셨던 거죠. 사람들이 모인 곳에 늘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으니까요.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제사라는 것이 또 종교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러 올라가신 거죠.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 지내는 모습을 수도 없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13살이 되던 해부터 시작해서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의무적으로 가는 그때부터 계속 다녔습니다. 1년에 서너 차례씩.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6월절에 올라갔는데 이날은 아마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2장의 초반부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즉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일주일 어간에 이 일이 일어난 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순서적으로 봐서는 아마 공관복음 쪽이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는가라는 큰 주제를 두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툭 던지면서 그렇다면 영원하지 않는 것은 뭔가를 지금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성전을 청소하는 거였습니다. 자, 유대인 남자들이 다 모이고 유대인 사람들이 다 모이고 또 반드시 이 속죄의 제물을 드리게 율법으로 정해져 놓았으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드릴 수도 없을 만큼 줄을 섰겠죠. 그리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제물을 또 사고 파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한 가게에서 혹은 한 사람의 장사꾼이 이 축제 기간에 약 3,000마리 정도의 양을 팔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3,000마리 정도 팔았으니까 장사꾼이 얼마나 축제나
우리가 왜 여기 뭐 여의도 붓꽃 축제해도 장사가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닭꼬치를 팔고 뭐 이런 걸 상상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러도 모이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또 오랜만에 또 서울을 왔으니까 서울 구경도 하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시간에 이런 북새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유대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신 기억이 있죠. 그리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 입에서 뭐 한 3개를 가져와서 이렇게 뭐 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리고 이 성전세를 낼 때는 꼭 유대인의 돈으로, 즉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세금을 내.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세금을 달러로 낼 수 있는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원화로 바꿔서 내듯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각자 외국에서 온 사람을 그것도 바꾸는 것도 있었고. 자주간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즉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뵈러 오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것이 목적이 됐고, 그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서로 이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처음에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린 거죠. 이걸 예수님께서,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 다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지나갔던 것을 예수님께서 한번 난장판을 만드신 겁니다. 뒤집은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근거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는 그 인용이 없습니다. 그쪽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을 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 청소하는 근거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뭘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장사하는 거, 장사치를 만들었구나. 이 두 가지였습니다. 앞에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한 것이고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것은 예레미야의 글을 인용한 겁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에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인용에 아마 있습니다. 제가 이 사순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 말씀하신 거 사복음서를 한 번씩 읽어보자 하는데 그 읽다 보면 이 본문이 나옵니다. 이 본문이 나오면 거기 조그만 주석 달린 것을 찾아보면 인용한 문구를 보면 이사야 찾을 수 있고 예레미야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으로 이렇게 나오죠.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던 것이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성막을 짓게 되고, 그때부터 모세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이 모세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됐습니다. 야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야훼를 위한, 즉 여호와를 위한 특별한 장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성막입니다. 출애굽하면 성막을 만드는 여러 이제 제조 방법이 나오죠. 뭐 실은 어떻게 꼬아라, 천막은 뭘로 만들어라, 그리고 뭐 물두멍은 어떻게 만들라 하고 아주 복잡하게. 지금도 보면 이 성막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가면 성막 뭐 말뚝 박아가 이렇게 성막이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영이 여기 임하고 불이 임하고 뭐 불을 꺼트리지 말고 계속 물을 이것이 이제 계속 옮겨 다니는 그 성막이 솔로몬 때는 성전을 만들, 집을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하고 이제 집을 만들죠. 그 집을 만드는 것이 이제 그 주변, 그 당시 주변에 있는 여러 종교를 이제 배워가지고 이 솔로몬이 아주 7년간 걸쳐서 아주 멋있게 만들잖아요. 금으로 온 사방을 다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아주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죠. 파괴되고 또 파괴된 성전을 또 다시 이 느헤미야가 다시 재건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재건을 했는데 이 재건한 것이 좀 시원찮았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은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대왕이 46년에 걸쳐서 정개축을 합니다. 46년. 혹시 앙코르와트 가보셨나요? 앙코르와트 가면 그 돌로 만든 그 큰 그 신전이 있죠. 그게 47년 동안 지은 거래요. 그러니까 상상하면 아하, 요 정도 되겠구나. 근데 성전을 지은 것까지 좋은데 하나님을 이제 성전 안으로 모셔왔는데 여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여기다가 가둬놓은 거죠. 그런다고 하나님이 갇히는 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여기가 거룩한 장소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장소니까 여기로 와. 그리고 올 때는 어떻게 오라? 빈손으로 오지 말고 제물을 가져와서 드려야 돼. 그리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야 너희 죄가 용서돼. 피를 흘려야 돼. 법으로 정해놨어요. 율법이 당시 법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또 거기서 제사하는 곳을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만 계시는 분이 아니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들어서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사야 선지자 글을 한번 그 선지서들의 글을 읽어보면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런 잘못된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종교관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하신 거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너가 이렇게 성전을 청소하는 이유, 그 근위가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에게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너가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그런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근위가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신데 언제나 계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히 계신 그분을 성전 안에만 계신다라고 특히 또 지성소에만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었고 가르쳤던 거기에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범죄를 저질렀으면 내가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 것이 옳은데 조금 옆으로 나간 이야기입니다만 혹시 이 불타는 트롯맨 보셨나요? 황영웅이라는 아주 그 우승 후보였던 그 친구가 하차를 하게 됐죠. 학교 다닐 때 그냥 아이들을 많이 괴롭혔대. 그럼 뭐 군대에서도 또 뭐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게 얘는 너무 이제 폭력적이다 뭐 이런 이유를 해서 이제 막 해서 지금 이제 하차를 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그가 발표하기를 국민들께서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자꾸 이야기했는데 그 이전에 누구한테 갔어야 돼요? 자기를 괴롭힌 그 사람을 찾아가 내가 정말 미안하다. 정말 용서를 구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하기 전에 뜨기 전에 미리 했으면 괜찮았는데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이제는 이거 다 덮일 거야. 제사 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되었어. 이거잖아요. 이와 비슷한 그 영화가 하나 있어요.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전도연 보셨나요? 그 왜 뭐 어떤 전도연의 아들인가 딸을 죽인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엄마가 열받아서 그런 하나님 난 안 믿겠다고. 내가 용서를 해야지 왜 하나님이 용서를 하냐고. 하나님 나쁘다고. 그 이야기.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피를 잡아 제사 드린다고 그게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미 하나님은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허물으라는 거죠.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눈이 왔을 때 이제 속초 쪽에 세미나가 있어서 속초를 갈 일이 있어서 울산바위를 올라갔었습니다. 자, 울산바위를 올라가다 보면 그 우리 허 집사님이 이제 속초를 자주 가시고 그 설악산 자주 다니시는데 이쪽 이제 계곡으로 이제 울산바위 그 설악산 입구에 이렇게 공원 입구로 들어가다 보면 뭐 이제 뭐 입장료도 내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큰 철불 부처가 있죠. 큰 부처. 거기서 사람들이 뭐 공양도 하고 쭉 있습니다. 그러다가 울산바위 쪽으로 가다 보면 신흥사라는 절이 나면 아주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두 번째 가라면 이제 서울 정도의 부자 절이죠. 그거 뭐 어마무시하게 그리고 또 조금 올라가면 그 흔들바위 앞에 또 암자가 그 굴 속에 또 이제 파갖고 또 이제 개조암인가 뭐 그게 또 있고요. 그 다 소위 말해 신을 만난다는 장소잖아요. 큰 철불을 해놓고 거기서 지성을 드리면 또 이제 온다. 또 가면 이제 신흥사라는 큰 절에서 온다. 또 그것도 지나 다 해서 그냥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하면 온다라고 하나님을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신을 만날 수 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지나서 저 울산바위에 올라가 보면 그 모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아주 많게 보이죠. 그렇죠? 예수님 이걸 말씀하니 성전이라는 것이 아무리 좋게 아무리 인간이 만들어 놔도 그 속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만물에 다 계시니 내가 3일이 안 돼서 이걸 알려주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 의도는 그것이었어요. 3일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예수님 늘 그 말씀을 해오셨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 말은 이제 그 뒤에 해석입니다. 자, 20절과 21절, 22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이렇게 해석해서 3일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제 아주 잘 이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의 이 3일 동안 일으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성전을 다시 짓겠다. 뭐 이렇게 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저절로 자라나는 씨 속에 있고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주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겨자씨 항아리에 말씀하셨고 또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그것들도 말씀하셨고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를 들여도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장소나 어떤 특별한 곳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너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심지어 하나님은 너희 어디 마음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은 어떤 거룩한 장소나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우리 그러니까 구약의 한 뿌리에서 온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있고요, 유대교가 있고요, 또 한 큰 종파가 하나 있죠,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뿌리가 같습니다. 지금도 이슬람은 성지 순례가 가장 큰 구원의 조건이 되어 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슬람교의 마호메트 생일일 때 되면 메카에 가는데 약 몇백만 명이 한꺼번에 모이죠.
이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거룩한 장소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다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자,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찾아보고 그 속에서 나의 구원, 나의 삶, 나의 영생, 즉 나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미 나는 영생을 얻은 부활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나 또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 그런데 지금은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제약을 받고 한계에 있다. 이 몸이 아니라 이 몸을 벗어나는 내 영혼에 내 속 사람을 더 강건하게 만드는 그런 기간으로 이 사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답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찾아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전을 청소하신 일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바로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다 이루었습니다 하며 하나님께로 기쁘게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